이제 유대 나라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가는 시점에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과 무깃도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이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주 어린 아이죠. 이제 뭔가 깨우치기 시작하고 또 자기의 인격과 것을 발견하며 새롭게 자기의 인생을 출발하는,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나이는 어렸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어린 마음에 순수하고 그리고 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저기 무너져 있고 고장나 있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시야는 정성껏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하는 도중에 그 안에서 성경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읽어주게 하고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가 한 가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많은 절기들과 또 많은 율례들을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지키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학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절기와 율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킬 방도를 찾아내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자.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한 위대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결단할 때 그 요시야 왕의 결단을 통해서 유대 나라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곧 얼마 안 가서 망해갑니다. 요시야 왕이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역사하면서 이 당시에 위대한 말씀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희한해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오히려 그 나라를 이끌고 하는 또 나라의 사람들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정신이 깨어나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말씀을 발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이 뜻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했던 이 어린 왕을 통해서 유대 나라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이 운동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이와 많은 사람들이 이 요시아의 대영 운동을 통해서 그 영적인 부흥 운동이 유대 나라에 터진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깊이 잘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포로 잡혀가서 활동했던 에스겔 또한 바로 이 시기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요시야 왕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거룩한 결단의 그 시대가 이 엄청난 위대한 말씀의 인물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세웠는지를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업적이야말로 너무나도 대단하고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 왕의 할 일은 이 한 일은 어찌 보면 큰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는 그 기본마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슷한 행위들을 그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힘쓴 왕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그 기본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한한 사실이요.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부흥운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실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 시점에 그것이 무르익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깨어나고 세워지는 그 시점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명하시고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유대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유대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멸망을 준비하고 너희가 이방 나라에 잡혀갈 것을 대비하라, 준비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파가 됩니다. 이 경건의 말씀의 부운동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렇듯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희한하게요. 말씀의 부운동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뭐 말씀의 부운동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유대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자 그 메시지를 더욱더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나라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나라가 아니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나라가 망하다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여러분, 이 괜찮다는 말이요, 두 종류의 괜찮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괜찮다의 말씀과 악한 영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악된 길이 있다는 것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그 괜찮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괜찮다의 말 중에 우리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항상 이 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의 때에 그 말씀의 부흥에 입각해서 함께 부흥해서 함께 같이 나가고 말씀으로 같이 세워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그러한 망하는 길로 가는 자의 길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래서 안 지켜지던 절기가 다시 지켜지고, 성경에요, 6월절이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가깝게 지켜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왕이 있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 절기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거의 맞게, 완벽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깝게 지켜졌던 절기가 바로 요시야 왕 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어려웠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안 지켰던 거예요. 왜 안 지켰을까요?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때들이 보면은요, 바쁜 때, 오순절 때도 바쁜 때입니다. 다 추수해야 될 때, 일 많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절기를 그대로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생활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뭐를 따랐다는 거예요?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지키라고 했던 절기보다는 자기의 생활에 더 충실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생활에 충실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생활에 충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충실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요시야 왕 때 돼서야 절기가 제대로 지켜졌다. 이제 나라가 망해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요,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선포하셨어요? 멸망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말씀대로 지켜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절기가 그래도 지켜지는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항상 이 메시지는요, 우리 삶에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과 멸망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과 멸망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것도 이 부흥을 꺼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부흥 운동이 오히려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더욱 부흥되고 더욱더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이 세상의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그를 일으킬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말씀이 세워진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말로 출중한 인물이 탄생을 합니다. 탄생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져 갑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십니다. 왜요? 다니엘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처럼 다니엘은, 그리고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온 삶을, 온 생활을, 모든 정신과 육신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내어 맡겼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역사상 아마 이러한 인물이 드물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신하라고 하는, 그 귀족이라고 하는 그것도 고위 관직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끝까지 그 관직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바뀐 나라에서 또 바뀐 왕이 그를 신뢰하고 또 오히려 그를 의지하고 그를 세우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더 세우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드렸던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인생을, 위대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 왕의 업적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 요시야 왕의 업적이 있었기에 비로소 하나님은 유다 나라의 멸망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비록 나라가 멸망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들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근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마저도 선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멸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짐이 다시 일어나고 더 견고하게 일어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위대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마지막 소식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지하게 이르러 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요시아 왕.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마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적국과 같은 애굽 왕 느고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고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느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전쟁을 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그 주변의 국가였던 바벨론이 서서히 이제는 왕성하고 부흥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애굽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저 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저들을 쳐야 되겠다 하고 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러 가려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통과해야 되니까 대부분 그 나라를 그냥 내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 느고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느고의 말에 저항을 합니다. 22절 앞부분에 보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썰고 칼을 집에 집어넣어야지 남자지. 아마 그러한 자존심도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존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세워져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존심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질 때 결국에 나의 자존심도 함께 세워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무너지게 돼요. 그냥 돌이키면 되죠. 왜 돌이키는 것이 왜 힘듭니까? 그런데 요시아는 돌이키기가 싫었어요. 나 돌이키기 싫어. 싸울래. 싸우러 나왔는데 싸워야지 하고 싸우다가 그만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돌아오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그는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가는 죽음이 활에 맞아 요절하는 그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슬피 울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대 열왕께 기록되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행적에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해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이 복된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서서 그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든든히 서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함께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